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이 공격받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아듭니다. 이 갈대는 자를 의미합니다. 갈대라는 말, 칼라모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카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네라는 말은 소유하다는 뜻의 카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을 재는 모든 것마다 소유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를 주시며 측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측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측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잴 때에 재지 않는 성전 바깥 뜰이 있습니다. 2절에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 성전 바깥들을 이방 사람들이 42개월 동안 짓밟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성전 뜰은 성전 안에 있는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뜰은 성전이겠죠. 그러나 실제 성전은 성전 뜰이 아니라 뜰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성전 뜰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뜰은 밝지만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힙니다. 그러나 성전 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 뜰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공격받으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은 42개월을 의미합니다. 이 두 증인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증인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언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모임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 정치에서 나오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입니다. 교회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을 받고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력을 받지 않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을 권력으로 삼는 교회라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거룩과 순결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과 명예와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증언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어 그를 죽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비참하게 죽어서도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지금까지 증인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찌르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을 보고 서로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죽은 뒤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원리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살아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고 7,000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본문은 고난받는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희생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고 죽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야만 한다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피한다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교회가 박해를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사라지고 버림받게 될 뿐입니다. 성전 뜰에 계시지 마십시오.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십시오. 성전 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뜰에 있지 말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주님 품 안에 뛰어드십시오. 심판으로 7,000명이 죽었어도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곡식을 키질을 할 때에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해서 한 톨이라도 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지나갈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죽어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묵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당하게 하시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결하게 하시고, 정산할 것이 있으면 정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교회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타락한 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